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입니다. 누가복음 제1장 46절로 5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 나신 성탄에 마리아의 이 노래를 나누는 들어가는 질문은 들판으로 나아간 사람을 아십니까? 거친 광야로 나아간 사람을 아십니까? 이 질문을 뒤집으면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이를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것의 안방입니다. 안방이 죽여야 되는 사람, 예루살렘이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 거친 광야의 들판으로 나간 사람을 아십니까? 하는 질문으로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역사의 가장 위대한 노래 한나의 노래와 더불어서 이 역사를 새롭게 한 노래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좀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줄여봤습니다. 하나님 내 구주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아봐 내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만세에 복되어졌다. 여기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잉태했다 그런 말입니다.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는 무너지고 비천하고 줄이는 자는 높이시며 부자는 빈손이 되게 하셨다. 그 종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약속하신 대로 대대로 기억하시리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구주 My Savior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감히 이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Lord God My Savior,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셨다는 거죠. 이 고백 속에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 비천한 삶의 자리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한다는 말은 단순히 내 곁에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서 한 몸이 되듯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단순히 자식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아픔이 부모의 아픔, 자식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 되듯이 임마누엘은 내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하던 자리에 용기를 내게 하시는, 내게 있는 아름다움이지만 억눌려서 한 번도 피어보지 못했던 그 생명을 피어나게 하시는 나 대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약속의 땅은 I am who I am. 모세가 애굽의 종로로 다는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나인 나이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으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삶 속에 세상과 정죄가 두려워서 착한 척, 성실한 척, 성공한 척, 실패가 없는 척, 그럭저럭 괜찮은 척 하는 것은 is very annoying. 척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생명 맛이 안 나니까. 내가 나일 때 아름답고 내가 나일 때 멋있어요.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인 것이 두려워서 척하는 사람은 좀 맛이 그렇죠? 그렇죠?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때론 그게 멋있기까지 해요. 근데 나쁜 사람이 좋은 척하면 그거는 좀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나일 수 있는 용기를 비로소 얻습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은 내가 나이면 정죄했거든요. 어릴 때 아파서 울면 왜 울어 그런단 말이죠. 어릴 때 뭐 친구가 가진 게 좋아서 그걸 달라고 조르면 혼을 낸다 이 말이죠. 나이면 안 돼. 요즘은 엄친아라는 말이 뭐 유행한다 그러는데, 엄친아처럼 공부도 잘해야 돼. 엄친아처럼 이렇게 좀 행동 거지도 똑바로 해야 돼. 나면 안 되거든. 세상은 한마디로 나인 것을 정죄해 왔죠.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시면 비로소 내가 나일 수 있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하고 정말 멋진지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은 메시아가 잉태되는 거죠. 메시아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메시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죠. 메시아를 잉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상상 임신이 많습니다. 지금은. 네? 상상 임신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낳지를 못해요. 심지어 헛배도 불러옵니다. 잉태한 것이 아니라 상상 임신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잉태한 우리의 삶이 뭐예요? 메시아를 피워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나를 살아가는데 메시아의 아름다움이, 메시아의 향기가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이 어제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건 예수님을 카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행동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셨던 분이에요. He was genuine.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것이 또 말씀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So it's genuine.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예수님을 피워내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내 비천함을 돌아보아 큰 일을 행하셨다. 그 큰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비천함을 돌아보아 기억하신 것이다. 그렇게 나오죠. 기억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뱃속에서 많은 자리에서 성도들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같이 했으니까 아시죠? 느헤미야가 every event, every prayer, 나를 기억하옵소서. 성경적으로는 내가 살아있다,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 이런 말이에요. 기억이 뭐냐? 야다로 산 것만 기억이 돼요. 야다로 산 것만. 다시 말해서 생명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야다로 산 것이라는 것은 내 존재 전체로, 내 존재 전체로.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존재 전체로 산 것은 반드시 기억이 됩니다.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 것 따로, 속 따로 산 것은 기억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세상은 분열되고 단절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뭐 하셨는지 생각나세요? 무지하게 바쁘게 살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십니까? 안 나실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우리를 존재 전체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 뭐예요? 기억하라. 구약에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유월절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신약이 뭐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기억이에요. What you remember is who you are. 내 안에 상처, 정죄받은 이런 기억이 가득한 사람은
뭐가 조금만 잘못되는 것 같으면 자꾸 고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데 가슴으로 살면 그냥 편안하게 받아주면 돼요. 그것은 펄펙이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울리는 게 펄펙이에요. 이놈들이 다 반듯반듯 서 있으면 꽃꽂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삐뚤 놈도 있고 가끔씩 파격도 하나씩 생길 때 완벽함이 있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 기억하라요. 왜? 기억은 전체로 산 것이 기억이 돼요. 이 전체로 살았다는 말은 몸과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몸의 기억이 돼요. 그래서 몸의 기억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30년을 수영을 안 했어도 물에 들어가면 수영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몇십 년을 자전거 안 탔어도 올라타면 자전거를 탑니다. 몸의 기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음의 순간에 남는 것은 야다의 기억이 남습니다. 전체로 산 것. 아무리 열심히 사셨어도, 아무리 성실하게 착하게 사셨어도 전체가 아니었던 것은, 착하게 살아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야 그래도 뭔가를 얻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것은 죽음의 순간에, 아니 죽음의 순간까지 가지도 않지만 다 없어집니다. 죽음의 육체가 없어질 때도 남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몸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무엇을 했어요?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슴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거죠. 바로 이러한 은혜 속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권세 있는 자와 부자를 다 무너뜨린다는 말은 권세 있는 자와 부자는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죠. 비천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 올린다 그 말은 비천하고 가난한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죠. 형태가 아니죠.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존 세계와 생명 세계의 전환을 얘기하죠. 생존 세계는 무너진다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높은 것이어도, 그것이 아무리 귀하게 보여도 생존 세계의 것은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며, 생명 세계는 그 영광이 피어난다. No matter how low it is, just like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보다 낮아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는 것은 생명의 피어남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온 우주와 역사를 덮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연상시키는 한 얘기를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1968년 뉴올린즈의 한 법정에서 16세의 소년이 절도범으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정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상습범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검사는 이 아이는 그렇게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는 빛이 없습니다. 분명히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요소가 가득합니다. 위험합니다. 격리시켜야 됩니다. 판사는 이 16살의 잡범, 소도둑을 놓고 이것 때문에 16살짜리를 감옥으로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풀어주는 것도 그렇고, 이 녀석을 단단히 좀 혼을 내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마음을 굳혀서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너 꼭 감옥을 가야만 되겠는가? 너 평생에 전과자라는 이 딱지를 달고 살아야만 되겠는가? 너 정신을 차리지 않으려느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러고 소년을 이제 강하게 나무랍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당돌하게도 조금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정오와 분노의 눈빛을 가지고 그 법정을 쏘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두렵지 않아요. 당신들이 나를 벌레 보듯 하지만 나도 당신을 벌레 보듯 합니다. 당신들도 나보다 나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들은 다 가짜요 위선자입니다. 나에게 할 테면 해보시오. 나는 조금도 당신들에게 내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오. 이제는 법정이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이 뭐 조그마한 거 훔친 잡범을 감옥에 16살 감옥에 보낼 수는 없어서 어떻게 좀 정신 차리게 해서 그렇게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이렇게 나오니
법정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게 된 것이죠. 그때 고아원 보모가 정언대에 섰습니다. 정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미는 5살 반 때 기억이 가장 오래 남고 선명한 시각에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길른 지난번 원장은 아이들을 학대하고 부정을 해서 아프지도 않은 아이를 아프다 치료했다 그래서 약값과 치료비를 타서 착복하는 그러한 원장 밑에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타미가 드럭스토어에서 훔친 것은 리틀 앤이 아파도 먹지 못하는 약을 먹여주기 위해서 드럭스토어에 범죄를 한 것입니다. 베이커리에 들어가서 케이크를 훔쳐낸 것도 바비가 그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며칠이나 졸랐기 때문입니다. 캐롤에게 훔쳐다 준 옷도 캐롤이 그 옷 입은 여자아이를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하기 때문에 타미가 훔쳐다 준 것입니다. 저는 타미의 마음에 악함과 더러움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타미에게 심은 것은 불신과 정오뿐이었습니다. 이 보모의 정언이 흘러나오자 경찰과 검사와 판사와 방청객의 어린 어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차고 경직됐던 타미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직된 해결이 아니라 새 가능성의 안타까움이, 상황과 모양을 본 것이 아니라 깊이 숨겨진 생명의 아름다움을 만나서 그 생명을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대립과 정오의 세계 사이에 새 세계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키려는 사람들, 이 사회, 이 체제를 지켜야 되는 경찰과 검사와 판사와 어른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는 종교 지도자와 헤롯과 숙박을 거부하는 이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쟁취하려는 사람들, 이 16살짜리 소년 타미, 주지 않으면 쟁취하면 돼. 예수님의 탄생 얘기에는 열심당과 에센인들, 자신의 무력으로, 자신의 종교적 의로, 종교적 순수성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꿈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나 지키고 쟁취하려는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세계는 결코 피어날 수 없습니다. 굳어져 버린 경직된 생존 세계, 보잘것없는 삶 속에 피어남을 기다리는 생명, 아가페, 생명 씨앗,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생명 씨앗. 세상이 볼 때 타미는 너무나 타락하고 이미 인생을 버린 아이, 저 아이가 자라서 무엇이 될고, 그 모습 속에 아직 숨어있는 이 생명의 핵, 때묻고 핥히어진 삶 속에 숨은 그 생명을 하나님은 들어 올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성탄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해서 다윗까지 흘러갑니다. 그 족보가 어떤 족보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부모가 편애하고 형제간에 죽이려고 하고 대립하고 속이고 증오에 가득 차고 근친상간해.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은 자기 서모의 침상에 올라가는 이런 추악함이 흐르는 계보입니다. 그 다음 좀 나아집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누구에게서? 며느리 다말에게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좀 나아집니까? 아닙니다. 내려가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레스가 낳은 살몬이 라합이 누구죠? 이방 창기였습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것과는 극과 극으로 거리가 먼 이방 창기와 결혼을 해서 그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 역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았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정도에서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간음자요, 살인자요, 위선자요, 가증한 자요, 그 족보가 흘러서 예수를 낳았습니다. 우리의 족보입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거짓과 음란과 악함과 무지한 정욕과 욕망 외에 사실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족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생애를 허락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를 낳기 위해서. 예수를 낳기 위해서. 0.1%도 안 되는 이 생명핵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이 피어나기까지 하나님은 무수한 기다림으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성탄은 예수가 잉태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쟁취하려는 것일까요? 안방을 쟁취하려는 것이죠. 안방. 같은 값이면 좀 큰 안방, 금방성이 깔린 안방 차지하려고. 그러나 안방은 새 세계가 결코 임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안방은 경쟁과 대립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이것도 딴 사람이 차지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머리를 돌려대는 가짜의 자리입니다. 안방은 결코 whole heart로 살지 않습니다. You might do what you think you have to do, but you never do the things you wanna do even if you die. 그러므로 산 적이 없는 never lived 그런 자리입니다. 새 세계가 임한 자리는 안방이 아니었습니다. 말밥통이었습니다. 거친 광야들에 있는 말구유에 새 세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안방의 생명이 아니라 거친 들판의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을 광야의 사람으로 소개하죠. 세례 요한 갖고 또 안방을 기대해요. 안방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보러 나간 건 아니지? 그럼 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면 궁중에 갔겠지. 안방에 있겠지. 그러면 왜 나갔느냐? 말씀을 만나러 간 것 아니냐? 말씀을.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과 해당에 있는데 왜 말씀을 만나러 광야에 나갔죠? 해당과 성전의 말씀은 머리의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 말씀 가지고 헤게모니를 잡아야 되는 사람들, 그 말씀 갖고 나는 너보다 잘났다, 잘 믿는다가 필요한 사람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홍수가 났는데 말씀은 만날 수 없는, 그래서 광야로 나갔죠. 광야에서 만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들을 꾸짖는 말씀이었습니다.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는 벌거벗은 나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척할 수 없는, 더 이상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뭐 힘든 형편 때문에 그렇지 나 그럭저럭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삽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겨가 바람에 나는 것 같은, 히브리서가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을 감찰하시는 눈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 말씀을 만나면 나의 모든 껍질이 다 깨어져 나가는 벌거벗은 나 99.9%가 행경막 이하의 것일 수밖에 없는 나 그 내가 말씀을 만나기 때문에 비로소 0.1%의 생명핵이 피어날 수 있는 내 눈에 한 방울의 눈물을 맺히게 하는 말씀 가슴에 드디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 터져 나오는 말씀.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는 또 어떻게 했죠? 예수를 왕관에 앉혀놓고 금발에 가발을 씌워놓고 피부방에 갔다 온 사람보다 더 깨끗한 피부를 입혀주고 도깨비 방망이를 들린 다음에 황금보좌에 앉혀놓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나도 안방에서 이렇게 되거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허하고 불행하니까 대리만족이 필요한 거죠. 작년 슈퍼볼을 그린베이가 이겼습니다. 롬바르디컵을 가지고 그들은 시내를 일주하면서 We won, we won 우리가 이겼다고 외쳤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이긴 자가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스포츠가 있습니까? 올해 지면 내년에 비싼 선수 돈 많이 주고 데려옵니다. 그게 무슨 스포츠가 있어요? You might enjoy the game. Just enjoy the game. 뭐가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 사람들 돈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뛴 거고 상업 흥행에 성공한 거지. 그게 무슨 스포츠가 있어요? 예? 하도 삶이 비참하니까 vicariously 어떤 걸 빗대어 가지고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는 이 비참함이 교회까지 휩쓸어 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금방석에 앉혀주는 것처럼 안방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거짓 얘기가 얼마나 교회 안에 잘 통하고 있습니까?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런 예수를 붙들면 지루한 불안 속에서 평생을 두려움과 수치에 가짜로 지내는 거죠. 안방을 지향하는 삶에는 가짜 만족이 가득합니다. 우리 집에는 장미목 장롱이 있어. 여러분들은 대답해 주십시오. 미루나무도 있다 이렇게. 우리 집에는 어디 차이나가 있다 이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는 싼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뭐가 걱정이십니까? 그걸 삶의 만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비싼 차 샀다고 자랑하시면 이렇게 말해 주시면 돼요. 나는 made by God 차가 있다. 내 다리.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것에 목을 매달고 살았어야 어찌 한평생을 살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잉태된 것입니다. 잉태된 예수를 피워내십시오. 예수는 들판에서만 피어납니다. 안방으로 갈 생각 말고 거친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와 그 말은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벌거벗게 되는 내 모든 수치가 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의 족보가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비로소 이웃을 가슴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부부 사이조차 그 모습을 그대로 품어줄 수 없는, 그러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산들 정말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내가 벌거벗은 자리, 내 벌거벗은 모습을 만나면 곁에 가까이 해주는 이웃이 고맙습니다. 이런 나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이웃을 제발 가슴으로 좀 느끼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때 야다가 피어납니다. 작은 것 하나, 노을 하나를 쳐다봐도 머리가 아니라 존재 전체가 만나는 신비를 누립니다. 그것이 영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기억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버려진 들판에서 안방이 외면한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피 흘리시며 아파하는 나를 끌어안고 나 자신이 되어주심으로 내가 버린 나 자신의 다른 사이드를 피어내게 하시는 임마누엘이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만 잉태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99.9%의 우리의 이고에는 예수가 잉태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고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교회 생활하는 데 필요하시니까요. 상상 임신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는, 메시아는 처녀에게만 잉태됩니다. 내 속에 숨어 있는 0.1%의 순수함, the innocence, the purity, love, 무한한 가능성,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겨자씨보다 작지만 피어나면 온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 생명핵의 메시아가 잉태되는 것이지 우리의 이고에는 잉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불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불임이었어요. 이삭이 불임이었어요. 야곱이 불임이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자꾸 겉사람에다가, 자꾸 이고에다가 예수를 잉태시킨 척하고 댕깁니다. 옆에 분에게 저는 아닙니다, 상상임신 아닙니다, 배 나온 거 보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상 임신을 하고 있다면 오늘이 기쁜 날입니다. 오늘이 예수가 우리의 생명 속에 잉태되어 우리와 하나됨으로 피어나기 시작하는 주의 복된 성탄이 되실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십시다. 옆에 분에게 빨리 왔다? 대답해 주세요. 바보야, 설교 노트를 봐, 중간이야. 성탄에 기쁜 소식을 드릴 게 없어서 결론을 중간에 넣어놨어요. 그때라도 기뻐하시도록. 자, 결론을 내리십시다. 안방을 차지하면, 안방을 차지하려고 하면 필연적 생명의 종로로 갑니다. 불행한 생존이 됩니다. 거짓된 가치와 평화에 사로잡히고 뒤틀린 안식과 자유, 뒤틀린 안식과 자유,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자유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물건 살 수 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좌석 골라서 앉을 수 있다, 이거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버리시고요, 생명을 신뢰하여 거친 들로 나아가십시오. 웅크렸던 가슴을 펴고 이제는 좀 세상을 향해서 배째라, 그런 태도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세상 권세 모든 것에 벌벌 떨고 눌려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없어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시험이 뭐예요?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고난. 사람이 감당할 고난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하는 고난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난 당할 즈음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한 이겨낼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고난에 가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제 좀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거친 광야, 덜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생명의 특권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만 광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십자가의 주입니다. 십자가의 주.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이 세상의 모든 대적과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받고도 생명으로 이겨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세상의 어떤 고난에도 두려워해서 내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위대한 고백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이지, 교회 멤버십 따는 그런 고백이 되면 안 되죠. 그친들로 나아가며 승리의 함성을 좀 울리십시다. 생명의 야성을 피워내십시다. 생명의 야성을 피워내십시다. 옆에 분에게 나도 야성이 좀 있어요. 예. 그저 길들인 것처럼 고분고분해져 가지고 세상에 칭찬 못 들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무슨 애완견입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죠. 다시 한번 생명의 야성을 피워내자. 편안하게 삼긴 개구리가 되기보다 고난 속에서 역사의 새벽을 깨우자. 하신 김에 내일 깨웁시다. 로마서 8장이 그 얘기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영계 현상계의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세상의 신의 노릇 그만하십시다. 거친 광야로 나아가서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좀 생각해 보십시다. 김정일 씨가 죽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웁니다. 김일성 죽었을 때 그게 사람들이 가짜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진짜로 우는 거예요. 지금도 진짜로 울어요. 왜 진짜로 울죠? 그 사람들에게는요, 김일성 체제 안에 태어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도 외부 소식을 깨달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죠? somehow 외부는 뭔가 저거 타락된 것들이고 잘못된 것들이고 좀 고생스럽지만 우리가 맞는 사람이고, 그래서 김일성 없으면 살 길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거죠. 김정일 없으면 이제 어떻게 사나 싶은 거죠. 그래서 27살짜리 철없는 것이 있는 것이 그래도 마음에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항상 나는 맞는 쪽에 놓고 남을 틀린 쪽에 놔요. 자기의 삶을 보면 누구를 고치려고 하겠어요? 자기의 삶을 좀 보면, 내가 내 삶을 보면 할 말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나처럼 살지 마세요. 근데 나를 안 봐요. 선악과에 속아서 나는 그냥 항상 맞는 자리에 놓고 남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어리석은, 우리의 2세들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내 신앙생활 좀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될 텐데 나는 안 돌아보고 맨날 자식 보고 믿으라 그런다고요? 이 자식이 묵상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뭐 하려고? 자기처럼 되게 하려고. 이 선악과의 거짓이. 선악과는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생각하는 게 불가능해요. 항상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너네 나라 나쁜 나라예요. 그러면 제가 10년을 북한을 들어가면서 북한 들어갈 때마다 질문되는 것이 있어요. 북한 들어가면 참 답답한 게 유치원 아이에서 어른까지 똑같이 표정 짓고 똑같은 의조로 말하고 똑같은 제스처예요. 그 사람들의 그 인형 같은 제스처 있잖아요. 그 노래할 때도 뭐
아니 뭐 그렇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모두가 그렇게 한다. 그건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내게 오는 질문은 그럼 자본주의 안에 있는 우리는 자유하냐 이 말이죠. Are you really free? free라는 게 뭐예요? 자유하다는 말이 내가 나일 수 있는 게 자유죠. 내가 하고 싶은데 해야 되면 자유한 게 아니죠. 우리 자유합니까? 자본주의에 태어난 우리들은 try to match up the expectation of everything. 모든 것에 이 세상의 기대에 나를 맞춰주지 못하면 정지당하니까 그거에 맞춰주느라고. 그 핵심에 뭐가 들어있어요? 비천한 소비주의.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가면 좋겠죠? 돈 많이 벌면 좋겠죠? Why? 돈 많이 벌어서 역사 새롭게 하라고요? 아니죠. 돈 많이 벌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That's it. That's it. 뭐 거룩하게 포장하지만 이 자본주의 세계 속의 중심은 비천한 소비주의예요. Hedonistic consumerism. Every product is identity enhancement. 옷 왜 사요? 우리 옷장에 있는 옷 따를 때까지 입으려면 우리 고양이처럼 한 9번은 다시 태어나도 다 못 입어요. 그래도 또 시즌이 되면 푸른바다 나스니 몸, 세일하는 데라면 어디든지 가을이다. 왜 그래요? 트렌드를 입어야 되니까. 트렌드를 남들이 볼 때 비싼 브랜드를 입어야 되니까. 그래야 인정해 주니까. 이제 그렇습니까? 예? 소비를 통해서 자기를 만들고 인정받으려는 이 천박한 이 0.001mm도 안 되는 껍질을 못 넘어서는 그게 조금도 자유하지 못한, 결국 세상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큰, 조금 더 영리한 북한이죠. 북한은 어리석기 짝이 없지. 예? 참 오래는 못 가요. 세상은 꽤 오래 가요. 그러나 끝까지 가지는 못해요. 가짜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나됨을 누리십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은 진정한 자신, 하나님이 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핵을 피워내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교리 붙들고 나는 맞다, 나는 맞다 하려니까 다른 사람 다 틀려야지. 나 외에는 다 틀렸어. 다른 종교 다 틀렸어. 천주교, 개신교 있는 사람 천주교 틀렸어. 개신교는 개신교 안에서 그럼 다 맞냐? 그것도 아니야. 또 교단마다 맞아, 교파마다 맞아. 결국 그러고 보니까 나만 맞네. 참. 정말 미치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맞을지. 이 맞는 게 맞을 짓이군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치면서 밖에 나가서는 꼼짝을 못하는 위선자들. 그렇습니까? 창조론이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지 말고요. 아니 창조론 주장하시는 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창조론이 맞다 그러지 말고 학회에 나가시라. 학회, 아키알러지, 엔트로팔러지, 학회에 나가시라고. 학회에 나가서 그 이론이 맞음을 증명하라고요. 예? 학회 나가서는 한마디 말을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 그건 누가 못 치냐 이 말이지. 나도 치잖아요 이렇게. 예? 저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사람 싫습니다. 다른 종교 폄하하지 말아요. 진리를 가졌으면 다른 종교 판단하려면 그 종교 있는 자리에 가서 사세요. 진리란 머리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삶으로 야다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맞으면 그 종교가 있는 자리에 가서 살면 되는 것이지 뭘 맞다 틀리다 그래. 비겁한 것이지. 이제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나는 정통이다, 나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다, 그런 소리 집어치우십시오. If you are, 예수를 피워내십시오. If you are, 예수를 피워내십시오. 정답
붙들고 그 뒤에 숨어가지고 살지는 않으면서 나는 옳다, 나는 맞다, 나는 죽으면 천당 갈 거야. 예수가 잉태되었으면 잉태된 생명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자라난 생명은 반드시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낳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를 낳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예수를 99.9% 내 가짜에 상상 임신하지 않으셨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2011년 성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진짜 인간이 되셨습니다. 찌린내 비린내 나는 처절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비천함과 절망 속에서도 생명은 피어나는 것이고 생명은 무한한 영광의 열매 맺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인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피우셨습니다. 안방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감정 하나를 못 넘어서게 합니다. 들판으로 나가십시오. 거친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밤에 정신이 드는 싸한 바람을 한번 맞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생명은 무엇보다 크고 값지기 때문에 아무리 안방이 커도 안방과 맞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십시오. 생명을 사십시오. Choose life. 사랑하는 성도님들, 쉽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저 자신부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생명의 시간을 가짜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탄과 이 성탄으로 출발되는 새벽성회가 반드시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자라나고 드디어 피어난 예수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요단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말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세상 무서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한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너는 반드시 생명을 누리고 차지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 나가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죽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죽는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 사는 사람을 죽이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피워내리라. 한번 선언하십시오. 서로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피워내리라.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덜판의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야성이 있었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